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을 그 불교의 세 기둥인 사막, 계정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율에 대해서 계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해는 그 삼매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해는 어떤 역할을 하냐 했더니 신경계통과 관련해 가지고 계정의 각각은 이들 기능 중 하나와 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계는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5개 가장 근본적인 게 5개인데 그 살도 음망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요 하는 부분들이 계는 조절에 주로 의존하는데 조절. 양자 모두 긍정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 들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하느냐 나쁜 쪽으로 생각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요것도 내가 금생에 100% 긍정적인 생각만 할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요것도 이제 타고난 부분들이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100%는 아니라도 그 퍼센트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나쁜 행동하고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경계를 하게 되죠. 또 말을 하더라도 꼭 빌빌 꽈배기 공장 무슨 그 직원 한 것도 아닌데 꽈갖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 기분을 아주 굉장히 잘 나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좋은 말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순간적으로 꽈가지고 기분 팍 나쁘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안 만나려고 보지 안 보려고 해요. 미국에서 어느 심리학 교수가 그 심리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지금은 그런 그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뭐 여론조사라든가 하게 되면 저한테 샥 빨간 쪽으로 옮기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는 분들의 태도 요걸 봐가면서 또 전화를 하고 싶은 분, 다시는 전화하기 싫은 분, 요게 쫙 심리적 그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주 딱 오면 살짝 피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인데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쭈인데 충청도 말로는 주댕이라고 표현해요. 주댕이라고. 그런데 입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서 또 같이 좋은 대화를 하고 요 조절 능력, 그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없으면 왜 없어요? 대화를 하는데 빌빌 꼬는 거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서운했던 거 옛날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거 하는 거.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긍정적인 그 경향을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을 잘라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사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으면 긍정적인 쪽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틀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영향가 있는 건데 우리 보통 중생들은 아이고 부처님은 시시콜콜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신 거야? 근데 그게 진짜 편하고 좋은 건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님 저 기도하는데 왜 아파요? 그러면 제가 딱 두 자로 음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통박으로 음식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음식 안 좋은 거 들어간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딱 스캔해갖고 음식 얘기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음식이 그
텔레비전에서 되게 좋은 거라고 나오는데, 근데 안 좋은 음식만 잘 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료 보니까 지구상에서 축산업만 줄이면 온난화도 줄일 수 있고, 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 줄일 수 있더라고요. 쇠고기 한 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10배의 식량을 갖다가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소가 방귀 뀌는 것 같고 메탄가스가 발생해 갖고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메탄가스 발생하는 데가 그 축산업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이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줄이게 되면, 육식을 조금만 줄이게 되면 지구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그 자신과 남을 해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살리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는 조절을 주로 하는데, 조절, 양자 모두 긍정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억제한다. 삼매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끔 하는데, 이는 주의 집중을 통해 뇌의 회로가 형성되며 과거 학습의 결과를 안정되고 확고한 인지 상태로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삼매,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좋은 경험, 좋은 체험,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뇌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잘 심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도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주의 집중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뇌의 회로를 형성시켜가지고요. 해는 다양한 선택의 문제인데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사소한 것을 버리는 것 등이 그 해다. 지혜가 있게 되면은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쪽으로 자꾸 가치 전환을 옮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한자말로는 개는 지악 수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멈추게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생각을 그쪽으로 계속 가게 반복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멈추게 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가게 하는 거. 한자로 지악수선. 그칠 지자에다가 그 악할학자하고 닦을 숫자에다가 착할 선자 써가지고 지악수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나가게 하는 거. 몸과 입과 뜻을. 그렇게 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라고 하는 삼매는 이고등락이란 말이에요. 이고등락. 괴로움을 치우고 거기다가 즐거움으로 계속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괴로움이 더 먼저 아주 초고속으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잘 막아줘야 된다면 막아놓고서 빨리 즐거운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벗어나고 등락, 즐거움으로 계속 덮어 씌워갖고 계속 나올라가면 하면 또 덮어치고 해야 되게. 한 번 덮어씌워도 안 되지. 그냥 시시때때로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그 괴롭고 힘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삼매, 선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반복을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지혜는 전미계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전미계오. 굴릴 전자 써가지고 회전한다 할 때 그 전자에다가 어리석을 미자. 어리석음을 돌려서 개오. 10개자에다가 깨달을 오자.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지?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라고 하는 거는 몸과 입과 뜻 세 가지로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쓰는 방법들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그 공양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이 있네요. 삼보님께 지성교회 하옵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기쁨도 공유하고 법우님들도 신심이 물러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라고요. 몇 달 전 서울 육지장 보살님 모실 때 조성 번선을 받았습니다. 오실 때 두 분은 지정이 안 되어 오셨다고 오신
후 한 분은 됐고 한 분만 남았다며 생각도 못한 일인지라 권선 받는 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지나고 아침에 결정하자. 2년이라면 내 몫이 되겠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내가 하겠노라고 전화했더니 어젯밤 10시에 결정되었노라고. 조심스레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을 권선하기에 보시금 많을 텐데 했더니 같이 하자고 하기에 마음에 끌려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형편은 안 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서 또 큰 아들은 스님이 돼야 좋다기에 그런 자식을 둔 엄마로서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고 나서 두 아들한테 일단 뜻을 전하고 당분간은 한 달에 얼마씩 보시해 주겠냐고 물으니 5만 원씩 하겠다고 하기에 작지만 흔쾌히 대답 고맙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들이 돈이 생겨 먼저 300만 원을 주면 안 될까? 두 말도 않고 주기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먼저 보시하고 기다리는데 추석 전전부터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기에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오신다는 말을 들으니 오시는 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0월 9일 한글날 오전 8시에 오셨다고 회장님으로부터 서울 단톡방에 올려놓으셨기에 두 아들에게 오전 10시쯤 일하면서 카톡에 적고 있는데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아버지가 땅을 사준다고 밭인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에 30만 원, 280평, 8,400만 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8,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녀가라고 해서 다녀왔기에 오늘 회사 안 가니? 했더니 쉬는 날이잖아요. 한글날. 전화 끊고 실감이 나지 않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애들 아버지 성격이 번복을 하는 스타일이시라 바로 이튿날 토요일 서울 제수불공날 스님께 서울에 계신지라 약간의 보시금을 준비해서 대사님께 드리고 성사 되게 해주십사 하고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불보살님께서 주신 가피라 될 거라고 하시기에 아무 일 없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너무나 기쁜 가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만 4년이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더니 아직 5주 전이라 애기 집은 잘 안 보이지만 검사를 하니 태기가 맞다며 다음 주에 오라고 했다네요. 땅도 해주셨고 오늘같이 기쁜 날 너무너무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결혼 2016년도에 함 1년쯤 지나 2017년도 7월 말에 친결했더니 그때 내년에 2018년도 아기 나오면 좋은 아기가 올 거라고 하기에 속으로 애궁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했죠. 그 무렵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꽃이 큰 나무 꼭대기에 피어 있는 걸 보고 늦게 찾아오겠구나 했었답니다. 2000년 올봄에도 태몽 꿈을 꾼 것 같은데 소식이 없어 지장경을 읽으면서 인연이 올 것 같아 권선을 해도 안 하더라고요. 너그 형도 지장경 한 번 읽고 집을 사줬잖아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라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추원카드도 분가시켜서 재수불공, 방생 등등 하게끔 했답니다. 스님께서 한 번 좋은 일이 생기면 밀물이 밀려오듯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좋은 상황도 또 기다리고 있는 일도 있답니다. 법원님들 내가 해보니 매사에 긍정적인 행동, 말,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기도와 공부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방 단점만을 말했는데 공부 후에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오로지 나의 업이라는 걸 깨우치고 그때부터 애들 아버지를 향한 참회와 감사를 했더니 어느덧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네요. 법원님들도 왜 나만 안 되지 하지 마시고
내가 건너야 할 강이 남았나 보다 강물에 빠지지 말고 건너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하자고요. 긴 걸 읽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스님, 법사님, 안심정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불보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아기 태명 지어주세요. 저번에 글에 해주신 걸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제가 태명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조성 본선해 주신 자비와 법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대박 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 재미나는 글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좋은 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글은 요 법우님들 내가 해보니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말,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지. 개정의 사막이 여태 그거였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와 공부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방 단점만을 말했는데 공부 후에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오로지 나의 업이라는 걸 깨우치고 그때부터 애들 아버지를 향해 참회와 감사를 했더니 어느덧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네요. 멋진 방법이게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요 단계까지 안 가면 되질 않아요. 그 단계까지 열심히 가야 돼요. 그래, 요런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지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의 사막이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길, 어떤 길을 갈 건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깨달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뜻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을 행복해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통찰력이 넘치는 그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깨달음의 길이라고 해요. 이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보살도 이렇게 표현해요. 보살도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길이 보살도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저만 할 때 제가 그런 법문했어요. 그 불교는 화엄경에 보면은 52학년까지 공부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우리 그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씩 6년, 그러면 12년, 대학 4년, 주로 일반적으로 대학 4년, 그러면 16년, 그 다음에 석박사 5년 하면은 21년 내지 22년 과정 주로 그렇게 해요. 그죠? 21년 과정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네요. 근데 불교는 그 중생대학을 완벽하게 졸업하려면 52학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52학년. 근데 16학년째 가면 그때 10주에 제6주 그 10주품에 제6주에 가게 되면 그 성관세음보살님이 그 출연하신다 그랬어요. 16학년 때가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 모습에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과정에 나오시고 다른 불보살님들이 가피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 대학 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밤새도록 그 부처님이 오셔갖고 교리 강좌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리 강좌를. 밤마다 그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도솔천에 가셔갖고 매일 밤에 그 미륵불로부터 미륵 부처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온 것이 그분들이 지은 미륵 오경이라고 하는 경이에요. 미륵 오대서라고 하는 경전이. 근데 제가 되게 잘 나갔고 그걸 한 줄 알았는데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 경전하고 이런 논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들어있지? 그때 전생에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부분들이 전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 참 신기하다. 그지? 신기하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길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아무렇게 안 해도 되냐?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노력.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3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법.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의 많은 불자들이 50년씩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부처님 가피를 입은 거는 같기는 같은데 알딸딸 아리까리 이렇게 평생을 부처님 법 믿어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법, 어떻게 개정회를 수행하느냐, 기도하느냐, 이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시간, 노력, 기법을 통해서 개정회는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간다. 불교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불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개정회를 그래서 닦는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체계에서는 이 과정을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참된 자아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참된 자아를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진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여. 진아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진여. 진하고 진여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불교는 진여예요. 진여. 요게 이제 화엄 쪽에서는 성구설이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미 본래 그 갖춰져 있는 진여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다른 체계에서는 심신의 변화로 규정하기도 한다. 변화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방불교에서는 계속 그 수다원이 되고 사담이 되고 아나함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변화 과정이라고 본다면, 대승불교에서는 거꾸로 일심으로부터 쫙 일심에서 이문으로 내오고, 이문에서 삼대로 내려오고, 삼대에서 사신으로 내오고, 사신에서 오행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어느 단계에서 설명하느냐, 그 단계를 잊으면 둘이 상충하는 걸로 보여요. 상충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과정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남방불교 따로 북방불교 따로 뭐 빨리어 전통 따로 산스크릿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승불교는 그 테라바다 불교는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변화를 시켜서 수다원에서부터 사담으로 아나함으로 아라한으로 간 그 과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라한부터 거꾸로 내려와요. 거꾸로. 그래서 그 과정들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일심, 대승불교에서는 일심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게 전부 다 깨달은 마음, 아라한이 돼가지고 깨달았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 그래갖고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또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 심상, 심상, 그 심체, 심상, 심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올라가는 과정이냐 내려가는 과정이냐 요게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차상용 3대라고 하는 거예요. 체상용 3대. 심체, 심상, 심용 요 3대로. 요거는 사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 네 가지 믿음. 그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불, 법, 승, 계 요렇게 해갖고 네 가지 믿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기실론에 가면은 그 대승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진여, 그 다음에 불법승 요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사신 네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승에서는 뭘 믿게 되냐면 진여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여. 테라바다 불교에서 뭘 찾아내냐면 진여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수행해갖고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갖고 심진여라는 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무화를 찾아낸 거예요. 심진여를. 그걸 찾아낸 거를 대승에서는 거꾸로 쫙 내려가면서 일심에는 이문이 있고 이문에는 3대가 있고 그 3대에는 사신이 있다. 그러면 그거 네 가지 믿음을 성취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렇게 오행 그러는 거. 오행이 뭐냐면 육바람이래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하고 선정, 반야를 하나로 지관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그래서 5가지로 이게 줄인 거예요. 원래는 육바람일인데, 대승은 그러니까 육바람일부터 시작하네. 육바람일을 닫게 되면 네 가지 믿음이 형성되고, 네 가지 믿음이 형성되면 심체상용을 하게 되고, 심체상용을 하게 되면 심진여와 심생멸문,
진제와 속죄를 정확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일심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어느 과정에서 그걸 봤느냐,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노력과 기법을 통해서 개정에는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 나간다. 어떤 믿음, 요 두 가지 믿음 체계에서 어느 쪽이냐에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겨운 심리적 성장과 영적 수령을 위한 은신처와 원천이 된다. 자아가.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자아는 순수하고 깨어 있으며 평화롭고 빛나며 사랑에 넘치고 현명하다는 사실이다. 진여를 말하는 진여. 그래? 진여. 그래서 그거를 시간과 노력과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법 시대 박복 중생들에게 육바라밀을 시처럼 시키려니까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치장경만 읽어라. 읽다 보니까 첫 번째 인과법을 터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인과법 터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법 터득하다 보니까 육바라밀을 좌절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보리심이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 대자 대비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남편이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여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아니야. 그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업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했던 거야.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참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 업들이 풀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쉽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게 뭐냐면 기법이에요. 기법. 안심정사로 해주는 기도 방법. 기도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길을 어떻게 정할 거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법원님이 또 글을 올렸네요. 부처님께 감사하며 법안 스님께 감사하며. 근데 이 친구를 글을 처음 글 쓴 거 보니까 이 친구 천재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머리가 굉장히 이 글을 쓴 거 보니까 그리고 불교를 완벽하게 1년 만에 다 꿰은 거예요. 이전에 이 친구 글 쓴 거 보니까 마라톤 선수였더라고요. 아주 특출난. 그런데 운동 그 분야에서 특출난 친구는 신체적 기능도 뛰어나지만 두뇌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법안 스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글 올리는 한연서입니다. 저는 부처님과 인연이 온 날은 딱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안심정사 온 지는 181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혼자 부처님을 친견하게 돼서 절에 가고 기도하고 혼자 너무 어려워서 무조건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좀 부자 만들어 달라 기도하니 지금 제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법안 스님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80일 동안 열심히 인시지장 기도를 하고 염불했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렸습니다. 하기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억지로 하는 저를 보게 돼서 놔버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카페 둘러보고는 도중 비교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는 법우님들 글을 보면 저는 더 해야 할 것 같았고 너무 부러워서 시기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적게 하는 법우님들을 보면 제가 너무 카페통에 보시 올리면 저처럼 이런 기분이 들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무슨 유명인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붕 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우님들 이런 상태가 되면 즐기세요.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법우는 머리가 좋아서 이게 더 짧게 갔구만요. 근데 그냥 붕 뜨더라도 즐기세요. 언제 즐기겠어? 이때밖에 그 기억이 안 오니까요.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이런 번뇌망상이 탐진치가 시작돼서 모든 걸 놔버렸습니다. 안 놔도 괜찮아요. 즐기세요. 불편했습니다. 한연서라는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싶어서 법안 스님 찾아오고 유명세 너무 좋았고 우쭐했고
부처님께 보시 올리면서 글 쓰면 법우님들 댓글 칭찬에 너무 좋아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보다 즐거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많이 즐기세요. 그리고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 괴로워서 법안스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참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가 부처님을 찾아갔을 때부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행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저에게 법안스님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법안스님 첫 친견 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한현서 법우님 말 다 믿는다고 하셨던 스님께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믿어주신 스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믿게 얘기했으니까 믿은 거지, 그지? 저희 부처님, 우리 모두의 부처님께서는 늘 저희들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응해주시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복불교, 외도, 유튜브 소문이 그렇게 났대네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났다는 뜻인 것 같아요. 기복불교, 외도 이런 것 모두 스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처한 어려움, 갈증 해소 후 그 다음 방편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쩌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험일 수도 화신일 수도 있는 대단하신 법안스님, 황금 바른 것 같은데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유명한 것이 불편함이었던 제 생각입니다. 유명하시고 할 일이 많아 얼마나 힘드실까. 힘 안 드는데요. 즐기는데요. 유튜브에서 왜 기복불교가 필요한지, 왜 해도 되는지, 법안스님 기복불교를 왜 하시는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181일 만에 이걸 이해했으니까 엄청나게 천재예요, 천재. 스님의 불교는 기복도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두 개 다 맞아요. 대중들 마음을 움직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가는 방편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 괴로움으로 다가가고 욕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이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부처님의 다리가 되시는 법안스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내가 그 칭찬한 걸 계속 읽으니까 얼굴에 황금 바른 것 같아서 좀 불편하네요. 그래도 저는 즐겨요. 안심정사 스님의 불교는 1인 1교육,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부처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천재인 이유가 여기 이걸 다 알아듣고 글로 썼다는 데 있는 거예요. 카페를 2004년도인가 만들었는데 이런 걸 처음 읽는 것 같은데요. 정말 불교는 놀랍습니다. 이걸 그렇게 유튜브 듣고 했으면서도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다니요. 정말 불교는 놀랍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 또한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걸요. 진짜 대단한 이야기죠.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 또한 언젠가 놓고 가야 되지.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행복한 사바세계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마음에 여유가 생겼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180일 만에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 행복한 사바세계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로움도 힘듦도 아픔도 곧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 또한 행복이 된다는 그 심오하고 깊은 부처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이기에 집착하지 말고 물 흐르듯 살겠습니다. 스님 정말 진심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살면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어요. 해야는 진제를 그 터득을 해서 제법실상. 제법실상이 뭐냐면 그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까지 해서 이렇게 삼법인, 사법인인데 요거를 알게 되면 그 제법실상을 한 진제 해안을 뜨는 거예요. 해안. 해안. 그리고 그 제 본명인 법안은 속죄의 이치를 알아서 그 중생들에게 무량 법문을 통해서 그 알려주는 것은 법안이고,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진제 법문을 하는 것도 맞고 법안 스님이 속죄 법문하는 것도 맞아요. 다만 우리 수포리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중생들이 근기를 모르고 하게 되면 헛발질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온 법원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천 없는 무주상 모시를 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 밥부터 먹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 건강이 형편없는데 거기다가 체조하는 방법 가르치면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그 제 이름 법안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저한테 딱 맞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지지고 볶는 그 세계에서 부처님 법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 주고, 배고픈 자는 밥 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면서 부처님 법을 읽게 되니까 바로 다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 그 가질 만큼 가져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언제 놓고 가야 되는 거 알게 되고, 요 법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지? 그게 법안의 세계니까, 뭐 유튜브에서 법안 스님이 외도라고 한다는데, 외도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부처님 그 불자들, 오는 불자들한테 상담해 준다고 하는 것, 아마 그런 거 가지고 비난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경률론 3장에서 그 논장을 그래도 좀 본 중에 속해요.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연마하는 방법이에요. 설법에는 두 가지 설법이 있는데 이렇게 BTN을 통해서 하는 법문을 대중설법이라고 그래요. 대중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쫙 법문을 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법우들하고 하는 설법이 있어요. 이건 대인설법이라고도 하고 대기설법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의 현재 문제에 맞게 그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개인 상담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말법 시대에 사는 중생들은 무슨 논장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이 문제 본인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 요거 어떻게 치우느냐, 이게 더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외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 그 다음에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28살 먹은 여보부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성취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사는 지혜는 법문을 들어야 나오겠네요. 요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또 다른 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의 그 도리를 깨달아서 비우고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속죄에서 취직은 어떻게 하면 잘하나, 돈은 어떻게 하면 잘 벌리나, 갈등은 어떻게 하면 잘 풀어지나, 이거부터 가르쳐 가지고 하니까 금방 우리 수포리치처럼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탁 터득해 버렸네. 거꾸로 들어가는데 더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뒤지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 개정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너무 멋진 부분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는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간다면 일과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살도 보리도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행복, 사랑, 지혜, 쾌정의 사막. 요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도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이 충만하고 더 통찰력과 지혜가 처세술이 더 확실하게 발전돼 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